그리고 척박한 땅을 옥토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농사도 잘 되고 기타 낙농도 잘 되고, 그리고 노벨상을 아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게 한 후손들을 아주 낳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아주 리더를 키우고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이슬람의 지배를 받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2차 대전까지는 전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사는 가운데 나라 없는 그런 슬픔을 가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 시대에는 그 유태인들이 그 히틀러를 갖다가 모함하고 아주 못살게 군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생각 속에서 유태인들을 아주 많이 학살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독개수술에서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수없는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똘똘 뭉친 단합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그런 민족이었죠. 2차 대전 이후에는 시온 운동을 일으켜서 전 세계 방방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태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틴 그 사람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그 팔레스틴 그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지금 아라파트가 이제 참 기둥이 돼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 그 지역의 일부가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 분쟁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지고 아주 단합과 한결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승리와 성공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철저하게 제단을 쌓고, 오늘 보니까요 우리 낮은 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철하신 귀한 성도님들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세문안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목회를 평양교회 은성교회에서 17년을 목회를 했어요. 세문안교회에서, 세문안교회를 가리켜서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고 합니다. 세문안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을 있으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학 기도를 합니다. 그 교회 본당 밑에 있는 교육관, 이 정도, 이보다는 좀 큽니다. 부목사들이 전부 나와요. 당회장 목사님이 일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임인지 몰라요. 교회가 부서가 주관이 돼서 할 때도 있고, 또는 구역이 또 이제 주관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을 꼬박 세우면서 열심히 찬송하고, 찬송할 때 열심히 합니다. 복음성도 안 불러요. 그냥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그렇게 이제 계속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까지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합니다. 금요 철야 재단을 짓고 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성공의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 예언자들의 말씀을, 시편, 잠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걸 머리에 써가지고, 그걸 기록해가지고 머리에 붙이기도 하고, 집문설기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메고 다니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많은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 척박한 땅을 옥토의 땅으로 만들어서 세계 속에서 우뚝 선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제가 세문안교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아름다운 구역에 가정이 있습니다. 그 집은요, 그게 뭐 큰 집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인데 기도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십자가를 딱 앞에다가 이제 벽에 붙여놓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제단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온 가족이 그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를, 기도실을 만들어놨어요. 집에 기도실을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집은요, 두 부부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조용한 장소를 만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곳은 따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교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기도의 제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기 전에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뭐 교회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뭐 우리 한국 교회는 많지만 가는 곳곳마다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북한 땅은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 아시아를 다 쓸 수 있는 전기를 스풍 그 수력 발전소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함흥에서는 비료를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비료를 만들었어요. 그 나무가 울창해가지고 그 수목이 울창합니다. 땅이 좋습니다. 가축이 잘 됩니다. 농사도 잘 됩니다. 그런 땅이 북한 땅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황무지로 변하고 말았지만요. 이 남한은 보릿고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 제주도라고 하는 나라, 뭐 제주도를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6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제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황무지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솟아 올라가가지고 한라산이라고 하는 산이 올라왔어요. 바다 땅 속에서 이것이 올라와가지고 땅이 된 건 화산 땅입니다. 화산 땅. 제주도는 제주도 전체로 화산 땅입니다. 땅이 척박합니다. 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동서남북에 해안에, 그리고 한라산 중턱에 뭐 산간마다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55만에서 60만이거든요. 제주도 인구가 55만에서 60만인데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육지보다 퍼센티지가 적습니다. 55만, 60만 잡아서 한 10% 정도가 지금 신앙에 생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5%도 안 됐어요. 처음에는 1%도 안 됐습니다. 열심히 해변, 동서남북 해변 따라서 뭐 산중에서, 산간에서, 도시에서, 저 남쪽 서귀포에서, 북쪽 제주시에서, 저 한림에서, 성산포에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또 교회를 또 짓고 개척하고 있어요. 육지에서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제주도가 아주 잘 살아요. 농사도 잘 되죠. 또 이 수산업도 잘 되죠. 관광이 잘 되죠. 비행기가 그냥 제주도 육지를 왔다 갔다 하죠. 일본에서, 중국에서 오죠. 굉장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주도가요. 그것이 뭐냐?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감으로 인해서 오늘날 제주도 뭐 국제 뭐 영어 그 타운도 생겼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나와서 영어도 공부하고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 속에 흩어져서도 회당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이 교회당이죠.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메고 다녔어요. 2사람, 3사람, 4사람 유태인들이 거하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온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가면 유태인들이 사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태인들이 LA에 그 상권을 장악했어요. 아주 뭐 채소 장사라든지 과일 장사 이런 것들을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유태인들이 하는 것을 장악했죠. 하여튼 유태인들이 하던 그 일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뒤따라다니면서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미국에 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나가니까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아주 잘 삽니다. 열심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간 사람들, 불신자들이요, 불교를 믿고 이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 나갑니다. 거의 100%가 나가요. 100%. 가서 새벽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미국에 간 동포들이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의 부모와 조상들은 철저히 하나님 경외와 율법을 묵상하며 기도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 속에서 아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죠.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시카고에 있는 맥커미션 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미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관광도 하고 이것저것 다녔어요. 전부 동서남북을 다 다녀보았죠. 근데 이스라엘 가정을 특별히 눈여겨보았어요. 안식일날 이스라엘 가정들은요, 아버지는 시커먼 옷을 입어요. 뭐지에 이제 빵모자 비슷한 걸 씁니다. 그리고 부인도 좀 옷이 검소해요. 자녀들 다 데리고 아버지 어머니 데리고 회당에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고 아주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안 주겠어요. 미국에 간 우리 동포들이 주일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니 우리 동포들이 복을 안 받겠어요. 미국에 간 우리 한국 동포들은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뭐 몇 년 일해서 집을 사고 좋은 데서 집을 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뭐 고위 공직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위에 의원도 하고. 유태인들이 결혼식을 하거나 또는 뭐 행사를 할 때 회당에서 합니다. 참 아름답게 합니다. 경건하게 합니다. 철저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신앙으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창녀가 없어요. 창남이 없습니다. 기생이 없어요.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계 문화가 풍하고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동화되질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회당 중심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로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강대한 미국은 초창기에 철저한 신앙 조상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의 기초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을 건설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을 향해서 이제 대서양 메이플라포를 타고 건널 때 102명이 배에 탔습니다. 아주 철저한 신앙인들입니다. 새로운 미지의 땅에 가서 교회를 짓고 농사를 하면서 아주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102명이 출발을 했어요. 메이플라포를 타고 5월의 꽃호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도착할 때는 절반밖에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이 죽었어요. 이들은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동남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청교도의 후예들은 이것을 후대의 길에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 맨하튼 그 모래섬입니다. 맨하튼에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했어요. 이것은 102명의 청교도들,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을 미국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남겨주기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아주 잘 지었어요. 견고하게 지었어요. 저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참 멋있는 건물이에요. 무역회관이, 무역센터가
지난번에 미국의 나쁜 놈들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최고의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1931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지어졌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미국에 가보시면은 뉴욕 맨하튼에 이 102층짜리 고층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든든하게 지었어요. 목적은 후대에게 청교도의 그 삶을 길이길이 전해지기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위대한 미국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경외였습니다. 믿음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에브라함 링컨의 그 기념관이 있어요. 링컨의 연설이 쫙 이 돌에 기록되고 링컨 기념관에 있는 모든 재료들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 말씀이, 연설도 성경 말씀에 의해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 미국이 축복받은 나라가 아닙니까? 조지 워싱턴의 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그 정신이 약해지고 있어요. 미국 돈에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정과 집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아주 존경받은 대통령 존 F 케네디, 유명한 사람이니까 연설 말 잘하고 대단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닙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 글쎄요, 하나님 면에 보아서는요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전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는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공부를. 왜? 학교에 편안했어요. 학교가 잘 돼요. 근데 요즘 총기 사고 같은 게 일어나죠. 학교에 지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걸 케네디 대통령이 그걸 없애버렸어요. 학교에서 종교행위한다, 그걸 없애버린 거지. 큰 잘못을 한 거지. 성경의 위대한 가정들은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삭의 가정도 맞고, 이삭 리브가 가정도 하나님 중심. 야곱의 가정, 12아들, 요셉의 가정, 여호수아의 가정,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택하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 중단하지 않겠다. 이 사무엘의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세례 요한 아주 청렴결백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오신 메시아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욥의 가정,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이스라엘 동방에 살아가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도받아서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예배하지 않은 다윗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친과 모친의 가정, 아주 청결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가정, 그 가정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해보세요. 저도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을 거예요. 나중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국민학교 졸업하고 나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요. 신학을 하면 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주셨어요.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두 사람이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아들을 주셨어요. 딸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의사가 되고 또 딸이 한의사가 됐어요. 주여! 믿음의 가정을 이룩해 주십시오.
아들이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딸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어버이날 앞두고 어제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슨 어버이날 전에 뭘 줬어요. 용돈을 줬어요. 아들도 딸도 줬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로 세워주셨어요. 구약성경 욥의 가정, 이스라엘 땅의 동방에서 참으로 살아간 욥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했어요. 우상도 미신도 제주도는 이기풍 목사가 들어가기 전에는 완전히 우상숭배, 조상숭배, 제사 드리는 일, 아주 무당이 제일 많은 곳이 아주 신이 많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이기풍 목사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전체 인구의 한 10%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주도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죠. 욥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결하고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복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어요. 좋은 딸들을 주시고 아름다운 아들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농사나 가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욥이 마귀 사단에 한때 시험을 받았어요.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몰려가서 욥을 갖다가 시험하겠다. 그래 해봐라.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나는 자신이 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마귀가 욥의 자녀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축 재산을 하나하나씩 빼앗아 갔어요. 그래도 욥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자 마귀는 이번에 생명을 빼앗지는 않고 몸에 악창, 문병과 같은 그런 무서운 피부병을 죽었어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기압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인내의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변치 않았습니다. 결국 마귀는 물러가고 욥은 승리했어요. 만세! 만세입니다. 전보다 재물은 갑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갑절. 배를 주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녀들 하나님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딸들은요, 전국에서 욥의 딸들보다 아름다운 딸이 없어요. 기가 막힌 아름다운 딸을 주셨어요. 아들도 주셨어요. 그리고 건강도 주셨어요. 장수하면서 살아갔어요. 그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지구상에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저기 동쪽은 비가 오는데 서쪽은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동쪽 강동 쪽에 살고 있어서 우산을 들고 다니는데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햇빛 속에 살고 있어요. 북쪽은 비가 오는데 남쪽은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 땅은 복을 내려주신 잘되게 합니다. 이쪽에는 곡식이 안 되지만은 여기는 곡식이 잘되게 합니다. 여기는 물이 없지만은 여기는 물이 있게 합니다. 여기는 바람이 없는 여기는 바람이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그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집은 하나님의 그 집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이고, 우리 집은 터가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그 순간부터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집을 살 때 혹시요, 아주 무슨 문제가 많은 그런 집이 생겼다.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가지고 딱 수리해서 살면은 아주 엄청난 복 하나님이 주시라는 거예요. 절간을 입수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아주 교회가 잘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묵상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우리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늘 크게 큼직하게 아주 기록을 하셨어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으십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개인과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이제 맺을 때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 약한 줄기에서 그냥 그 포도나무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 약한 그 줄기에서요. 엄청난 결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 포도를 좋아하고 또 포도원을 많이 간 적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감람나무가 막 쭉쭉 뻗어나가면서 이파리가 파랗고요. 거기서 열매가 맺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감람나무 그 열매가 많이 있거든요. 번영과 발전,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 자식을 복을 주시죠. 산업을 복을 주시죠. 모든 행사가 잘 되게 해주시죠. 옆에 있는 144편을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궐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 이 말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요 항상 신방하면서 봄신방 가을신방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수시로 읽어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넣자. 신명기 28편 1절 이하의 말씀.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 144편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아들들을 축복해 주시고 딸들을 축복해 주시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저는요 참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한 대 정도만 지나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뭐 아주 멀리 가서 농사를 해야 돼요. 벼를 심고 또 그걸 지게에 짊어지고 거름도 주고 또 그걸 배 가지고 집으로 와서 또 그걸 타작을 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이 참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면 배급을 받습니다. 보리, 밀 같은 걸 살아가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추운 겨울에 방을 녹입니다. 국민학교를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인천 서울로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달라졌어요. 믿음에 들어가니까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지혜요, 명철을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합니다. 천천과 만만은 억입니다. 억. 요즘 부자를 가르쳐서 억이라고 그래서 억. 연봉 억. 연봉을 억을 받는 사람이 있대요. 놀랄 일이죠. 우리나라의 연봉을 억을 받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겁게 실었습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습니다.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진데 슬피 부르짖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성경 본문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가 오고 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린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은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너무 무슨 화산이 폭발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정, 미국의 초대 조상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기를 세웠어요. 가정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의도 63 빌딩 한두 번 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건물로 지었지요. 근데 그 모래섬 깊이 파서 반석에다가 구멍을 뚫고 기초를 세운 거예요. 그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도 그 빌딩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계곡에는 아주 이상한 신비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가보신 적 있죠? 600년 이상 된 천년 기념물 30호인 거대한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높이 솟았어요. 그 은행나무는요, 그 뿌리를 그 물 좋고 공기 좋은 용문산 그 계곡에다가 깊이 박았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잎이 아주 푸르고 줄기가 힘이 있습니다. 깊이 뿌리를 박으면 견고하고 든든한 그런 은행나무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문제가 많습니까? 세계 불경기 요즘 세계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또 병이 많습니다. 질병이 많아요. 다른 건 장사 안 돼도 병원 장사 잘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종합병원은 항상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시험과 유혹, 환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말씀 위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철회하면서 살아갑니다. 금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부인 리브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아주 좋지 않는 그런 땅에서 농사를 하면 그리고 가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 창세기 나와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거부로 만들어 거부로. 옆에 있던 다른 민족들이 깜짝 놀랐어.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삭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신앙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거부. 뭐 짐승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내도 그 외삼촌 라반의 그 딸들을 아내로 삼았고 여종을 또 자기 부인을 삼았고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되어서 그대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 자녀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합니다. 때릴 필요 없어요. 처음에 저도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시험지 성적표를 가져 화가 났어요. 그러면 잣대를 가지고 야, 손 좀 내밀어서 손 좀 내밀어. 그래서 딱딱 때렸어요. 이렇게. 나는 자기들인데 울어요. 울어. 눈물을 쫄쫄 흐르는 거예요. 아들도 딸도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하냐, 방법을 바꿨어요. 오직 기도. 붙잡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야, 아들 이리 와. 기다려. 딸 이리 와. 아들과 딸 머리 위에 손을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은 성적이 이렇게 나쁘지만은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딸도 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잣대로 이렇게 때렸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채찍을 이제 전에는 들었는데 사실은 채찍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옛날 서당의 선장들이 공부 안 한다고 하면 회초리로 뒤를 때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교육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 눈물로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단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아들이 방탕의 길로 갔어요. 때렸어요. 정말 야단쳤어요.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거스틴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어요. 방탕의 길이 다시 돌아왔어요. 위대한 성자가 됐어요. 위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책을 쓰지 않았어요. 위대한 성자가 됐어요. 중세 교회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됐어요. 그 눈물입니다.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은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회초리가 아닙니다. 채찍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책만 하면은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제가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옆에 있는 그 보안관은 막 야단치고 뻑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보안관은 아주 싫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정반대로 해요. 야, 그럼 되겠느냐? 그 싸우지 마라. 악수해라. 싸우면 큰일이야. 사진이 돼. 요즘 아이들이요, 천방지축입니다. 천방지축. 예, 학교에서 보면 기도입니다. 손을 붙잡고 기도해줘. 다른 사람 모르게 어디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해줘. 그러면 이 보안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목사인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목사라. 사랑, 기도, 눈물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참 폐역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임 박사, 게임 중독. 옆을 자꾸 봅니다. 좋은 아이들이 나쁜 친구들을 또 본받아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학교 교육을 안 하고 대안학교에 데리고 와요. 대안학교. 그런 부모님들 많이 봤어요. 그 교실에서 막 왕따 시키고 말이지. 그냥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 데리고 대안학교에 가서 그냥 공부한다.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어요. 대안학교가 있어요.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참으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갈 때 자녀들이 잘 됩니다. 잠언서를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부모 공경을 잘했어요. 황금 왕국을 건설했어요. 황금 왕국. 천하의 솔로몬이 지혜는 천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큰 지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부모 공경을 잘함으로 인해서 위대한 강철왕 거부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천국의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키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직장과 사업장에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청소년의 주일입니다. 부부의 그런 아버지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복된 귀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로 우리 가정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잘되며 산업이 잘되며 그리고 어버이들이 참으로 장수하며 하나님의 축복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낮은 마음교회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들 아버지 장면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늘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역처럼 승리하며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